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천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21장 18절로부터 22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그 무화과 나무가 마르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을 준비하면서 열매를 맺지 않는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시는 것이 오늘 주시는 18절로부터 2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에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라는 말씀으로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18절에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하신지라. 아마도 베다니 벳박의 근처에서 머물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기 위해서 다시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베다니에서 밤을 지새서 쉬고 다시 이제 해가 뜨기 전에 예루살렘에 가서 사람들에게 다시 가르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아침 일찍이었기 때문에 시장하셨다. 그래서 19절에 길가에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오늘 주시는 19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것은 예수님의 상징적인 행동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무화과 나무는 1년에 2차례 열매를 맺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5월, 6월에 처음 열매를 맺고 두 번째는 늦은 8월부터 10월 사이에 한 번 더 열매를 맺게 됩니다.
따라서 3월 말, 4월 초 이때에는 아직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막 맺기 직전의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때에는 설익은 것이나 혹은 지난해에 수확하지 못한 그런 무화과가 있기 마련인데 그 나무에는 그 잎사귀 밖에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예수께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다라고 하는 것. 이 말씀은 이제 예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시작하실 때 열매 맺지 못하는 이들, 특히 여기서 열매는 어떤 일을 통해서의 열매라기보다는 세례 요한이 와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회개하고 이제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 그것을 찾아볼 수 없는 것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되겠고, 이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이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3일 만에 부활 그리고 승천하시는 그 일련의 사건이 시작되었음에도 아직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들에게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신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8절로부터 2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니까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르는 것을 보고 20절에 의하면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지금 이 제자들의 20절의 이 이야기는 이 제자들이 아직도 예수님을 따라다니기는 하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그런 결과로 나타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특별히 예수께서는 풍랑이 일 때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심으로 하나님밖에는 할 수 없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셨을 뿐만 아니라 세례 때뿐만 아니라 변모산에서 그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에 보냄을 받으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일찍이 선포하고 또 여러 가지 이적을 통해서 제자들이 알게 되었음에도 또 오늘 무화과 나무에게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말씀하시니까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르는 사건에 대해서 그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예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없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주시는 2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1절에 이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 너로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라. 믿음으로 구하면 불가능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냥 나무에게 저주해서 그 나무가 곧 마르는 것뿐만 아니라 산더러 들려서 바다에 던져지라라고 하는 그런 것 역시도, 즉 당시의 세상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되어졌던 그런 일들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21절에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께서는 제자들의 믿음이 없음을 꾸짖는 그런 말씀이고, 설령 예수님이 아니시라 할지라도 우리가 진실로 믿고 구하게 되면 모든 일이 가능하다. 그리고 예수님이 늘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람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는 분,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다 라고 하는 그것에 대한 믿음이 없는 제자들에 대한 그런 꾸짖음과 그들에 대한 그 훈계의 말씀이 오늘 주시는 21절 그리고 이어지는 2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는 제자들의 가장 큰 문제가
의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무엇이든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 결과에 대해서 의심하는 그런 믿음은 아닌가 한 번쯤은 성찰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26절에 예수께서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어떤 마음의 자세로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하느냐. 믿고 구하는 자, 즉 이 말은 의심하지 말고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사람이 기도하면서 안 될 걸 생각하고 그러면 어떡하지라고 해서 염려, 근심, 걱정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0절에서 세례 요한이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는 그런 말씀과도 비슷한, 그래서 회개의 열매가 없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적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마지막 그 고난의 길,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이제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이제 죽음 후 3일 만에 부활 승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는 그런 처음 단계에서 예수께서 보실 때에 열매들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무화과 나무로 상징해서 말씀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이들이 없는 상황에 대해서 그런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즉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열매 맺지 않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오늘 주시는 21장 18절에서 2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한 자 되어서 새로운 심령으로 거듭나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살아가는 자들로서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는가 다시 한번 성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주님 오셨을 때에 주님과 함께 의의 심판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돌아봅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열매 없는 자들이 아니라 열매 맺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특별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거룩한 백성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어둠 밤 시대리니 내 집은 지켜서 장이슬 맺힐 때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을 듣고 열매 맺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 되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 너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고